사무엘상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은요, 숨쉬어 가는 모든 세상은요, 무엇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만이 왕이신 그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준비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초석들로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순간순간 시대가 지나갑니다.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가고 만년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가 퇴적되듯이 하나하나 퇴적되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고 계시록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 보석, 뭐 황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곳에 보석이고 황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 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세우시고 준비하신 그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왕으로 모신 몸된 자들의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꿈속에서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들의 영적 모임 그 자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를 그 영으로 삼으신 그들 그 자체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영적 모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서 준비해 갔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예비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부끄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부끄럽게 할 때 우리를 훈련하시고 초달드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방식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향해 하나하나 차곡차곡 세워지며 준비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냐? 아니, 그것이 하나님 능력이고 그것이 은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켜켜이 그곳에 쌓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나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상을 통해 누구를 준비하냐? 한 사람 다윗을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30살의 왕이 됩니다. 30살이 왕이 되는데 40년 동안 70살까지 왕이 되는데요. 그러면 15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5년에서 20년 사이를 고생을 뱉다 합니다.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과정을 지나가는 속에서 그가 무엇을 배워가냐?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를 배워갑니다. 그런데 인간이기에 그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느냐?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시글락성이라는 곳에서 가드왕 밑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드왕 밑에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기서 살려나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 그 시점이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 밑으로 들어가요? 블레셋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그 전쟁터를 나가려고 해요.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야 돼요? 안 물어봤어야 돼요? 평소에는 잘도 물어보는데 오늘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누구를 세우려고 해요? 다윗을.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다윗을 세우려고 준비했는데 28장, 29장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망가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블레셋 군대의 선봉으로 서서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울이 자기 원수 아닌데 가서 싸우려고 해요.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미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바보요, 멍청이요, 아무것도 아닌 미친 짓 하게 돼 있어요. 다윗이 훌륭해요? 다윗이 안 훌륭합니다. 누가 훌륭하고 누가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훌륭하고 하나님만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막으시면 다윗은 이런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런 짓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아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을 통해 막아요.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모였어요. 블레셋이 이렇게 모였어요. 관객별로. 이렇게 모였는데 가드 왕의 블레셋의 민족이 5민족이 있는데 가드라는 민족, 이 가드의 족속이 있는데 이 왕이 아기스예요. 아기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 속에 다윗이 이렇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왕 미쳤어요? 쟤 누군 줄 알고 여기다가 지금 얘가 마음 변심해가지고 우리를 뒤집으면 우리 다 죽어요. 얘 누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불렸던 용사 아닙니까? 실수하려고 하니까 누구를 통해서도 실수 못하게 해요? 백성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실수를 막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요. 다윗은 여기서 전쟁해가지고 공을 세우지 못해서 다윗에게 속해있는 자들 모두가 다 열받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윗을 여기서 빼내야 되잖아요. 빼내야 되니까 백성 아닌 자들을 통해서도 빼낸단 말이에요. 다윗이 여기 나갔으면 이스라엘의 적이 되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왕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수를 어떻게 해요? 백성 아닌 자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빼냈어요? 다윗이 똑똑해서 그랬어요? 아니면 주변 민족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역사, 순간 한순간이 누구의 손과 누구의 뜻이 더해지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뜻이 더해지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좋지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우리가 명예가 실추되고 우리가 뭔가 망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점에 우리를 보호하고 세워가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이 나를 인정 안 하면 좀 어때요? 누가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내가 뭔가 잘 되려고 막 소망하는 게 막 눈에 딱 나타났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욕심이고 똥이지. 진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훈련하고 계시고 나를 건지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드왕의 신하로 여기서 미친짓 하려고 하는데도 막아서 꺼내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시지 않으면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못돼요. 건졌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터덜터덜 자기 집 있는 시글락성으로 와요. 그랬더니 왔더니 성이 완전히 텅 비어 있어요. 왜 텅 비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윗 네가 무슨 짓 했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내 뜻 없이 네가 움직여서 어떻다는 거예요? 네가 원했고 네가 세웠고 네가 만들었던 모든 것이 비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티글락이 비니까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울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 부인도 데려가고 여자들 다 데려가고 여기 있는 완전히 다 쓸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용사 600명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 때문에 담대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냐? 보세요. 자,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누구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여기서 대명사를 꼭 써 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의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 아니에요. 용사 600명이 하나님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명확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힘입어야 돼요. 세상을 힘입으면 안 돼요.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켜켜이 쌓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고 나는 이곳에 이 하나의 돌로 남아야지. 내가 왕이 돼가지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겠다 마음 먹으면 돌덩어리가 통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이 돌덩어리조차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만 힘입어야 돼요.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니네 하나님 안 돼. 내가 만난 하나님. 왜 그의 하나님이라고? 그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내 안에 만난 하나님과 여러분 만난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하시는 건 달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누구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만났던 그 경험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 만났으니까 난 지금도 만나고 있다? 착각은 금물이에요. 옛날에 만났어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만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크게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의 용기가 아니에요. 이 용기를 얻었대잖아요. 다윗의 용기가 절대 아니에요. 누구 용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용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 믿음이 누구 거래요? 하나님. 에베소 2장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아멘. 사람들 내가 믿었어. 아니에요. 지금 뭘 믿어? 자기는 돈이라 믿었겠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큰 용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죠. 아멘. 그럼 그걸 주셔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때요? 자기가 실수했고 자기가 무너졌고 넘어졌구나를 시글락을 통해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 계시면 어때요? 찾을 수 있다라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되 이제서야 물어요.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가 잡겠나이까? 이때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라. 다 찾으리라. 어느 것 하나 손실 없이 다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물으십시오. 자꾸 물어보십시오. 교회 가서만 내가 기도해야 묻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걸어가는 모든 순간,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걸어가시면서 세우고 채워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도로 찾을 것이다. 언약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났을 때 또 가는 거예요. 찾으러. 야, 하나님이 찾을 수 있대. 하나님이 따라가요. 또 600명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만났죠. 찾았죠.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험 앞에 다윗이 구원받는 장면이에요. 왜 마지막에 다윗이
블레셋하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이 장면을 잘못하면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이 뭐냐?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네가 곧 왕이 될 건데 네가 왕이 돼서 나만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래? 라고 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한번 건드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이렇게 시ker하게 비듯이 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뜻으로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사실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31장에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들과 사울이 죽어요. 이제 사람이 기대해서 세운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이 수년간을 준비해서 세운 왕 다윗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윗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장면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알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써요. 근데 애쓴다고 실수 안 하겠습니까? 인간이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뭐 어떤 분들 다윗은 한 번만 실수했어? 아니에요. 순간순간 실수해요. 실수 덩어리예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 덩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집사님이 동행나눔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뜻이 있겠지 했더니 그 밑에 이상이 있어서 하나님이 뜨더라고 한 거예요. 그게 우리를 왜 무시했냐 부끄럽게 하냐 이게 아니라고요. 다윗이 왜 이렇게 부끄러움 당하고 이렇게 했냐 이게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했어. 내가 왕이야. 니네 아직도 이렇게 니네 마음이 실수투성이야. 비어있어. 나를 더 의지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죽었다고 누군가가 와서 외칩니다. 근데 잘해줄 줄 알고 다 가져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여요.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했다 이게.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다윗이 왕이 됐다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뭐 아들도 많아지고 부인도 많아지고 했어요. 환경도 달라지고 집도 넓어지고 이제 도망 안 다니면서 편안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나요? 다윗과 사울 집안에 전쟁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돼요.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가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고 누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11대 1로 이렇게 딱 왕국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강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집은 강하게 하시고 사울의 집은 점점 어떻게 돼요? 약해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3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3장 1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요 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그릴게요. 여기 지중해예요. 이스라엘이 요만한데 요만해요. 네, 이스라엘이 요만하거든요. 근데 좀 크게 그릴게요. 네, 이해하세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유다는 여기 요만큼 있어요. 네? 여기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제일 센 애들이 여기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베냐민 있고 이쪽으로 한 지파 11대 1. 물론 시므온은 이 유다 지파 속에 있어서 10대 2로 해야 되겠네요. 10대 2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10대 2인데 누가 더 세야 돼요, 사실?
힘이 더 세야 돼요. 이 사울의 집이 더 세져야 돼요.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사울이 40년 동안 왕이었는데 뭐가 없겠어요. 다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강하게 하세요? 다윗을, 이 10의 2를 다윗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10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손에 0.1만 있어도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미 이제 7년, 저 만으로 이제 7년, 이제 8년 전에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니네가 뭘 하냐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고 사람을 살려왔고, 그들이 우리 교회를 떠났든 뭐 이렇게 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면 그곳으로 족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0이고 1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부 다를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나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충분히 10이 행하는 일보다 이로써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봐야 될 사람이에요. 자꾸 교회 뭐 이렇게 일하고 뭔가 나 했어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고 기뻐하시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높아지고 좋아지고 멋있어져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는 눈먼 장인이라면 그것은 쓰레기고 썩어있는 거예요. 눈먼 장인이 아니라 이제 눈을 뜨셔야 돼요. 누구만 왕이시라는 사실로 눈이 뜨여져야 돼요. 하나님은 왕.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가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듣고 알고 만지는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용은 바로 그렇게 되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동안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이 사용자가 돼서 막 누르려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이 자꾸 누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앞서가고 누르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막 바꿔가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요? 시글락처럼 텅 비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 시글락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윗이 계속 누가 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왕이니까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행위는요, 내가 먼저 한 걸음 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고 물어보기만 해요. 아니요, 하는 일 철저히 성실하게 하는 일을 해야죠. 시글락을 다윗이 성실하게 다스리고 지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를 묻는 거예요. 다음 스텝은 뭐죠? 하나님?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근데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기대하면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발 뛴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서 그곳으로 가려고 몸부림쳐 가는 거예요. 가만히 하늘에서 감 떨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함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뜻을 물어야 돼요. 그것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선하자 오시기 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따라가면서 일하면서 보면서 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네.
그럼 내가 날 자랑이에요, 하나님 자랑이에요? 하나님이야.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누구를 자랑하고 있어요?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태박해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실까요? 떠나실까요? 하나님 자랑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어디 왔어요? 궁으로 왔어요? 마국간으로 왔어요? 마국간으로 오셨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자여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이 마국까지든 어디든 헛간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는 자들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다윗은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 속에 누가 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니까 사울의 집안이 다윗이 공격해서 무너져요? 아니면 지들이 서로 싸워서 무너져요? 지들이 서로 싸워서 무너져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막 겁박하고 사울의 첩을 지가 막 이렇게 해버리고 지 마음대로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 마음대로 하니까 난리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보자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에요. 요압에게는 동생이 둘이 있어요. 아비새와 아사셀이 있어요. 아사헬이 있어요. 근데 아사헬이 전쟁하다가 아브넬한테 죽어요. 아브넬이 야 너 나 따라오지 마 제발 저리 가. 내가 너 죽이면 니네 형을 어떻게 보겠냐 좀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따라오다가 아브넬은 대단한 장군이에요. 아브넬이 그냥 이렇게 푹 했어요. 근데 뒤로 확 죽어버렸어요. 창에 찔러가지고 그냥 푹 죽어버렸어요. 아브넬 탓이에요? 아니면 아사엘 탓이에요? 아사엘 탓이에요. 가라는데 안 가고 막 기회를 3번이나 줘요. 2번이나. 야 너 옆에 있는 다른 애 데려가. 나 너 죽이기 싫어. 아, 형 네가 얼굴 어떻게 보냐 이렇게 얘기야. 말을 안 듣고 끝까지 쫓아오니까 칼을 이렇게 푹 해가지고 죽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지 책임이죠. 그런데 다윗의 이 군대 장관 요압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앙심을 품어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찾아온 아브넬을 어떻게 해요? 평안히 다윗을 보냈는데 다시 불러다가 암살해서 죽여요. 평화를 얘기하듯이 하면서 푹 찔러 죽여요. 근데 이 사실을 다윗이 알고도 요압한테 바로 원수를 갚습니까? 아니면 기다립니까? 요압을 죽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 죽였을까요? 누가 죽였을까요? 솔로몬 시대에 가서 죽여요.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잘못해서 죽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안 듣고 원수 같은 행위를 해도 어때요? 자기가 직접 손을 대요? 아니면 기다려요? 기다려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알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직접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기다려야 돼요? 지금 다윗이 스스로 전쟁해가지고 왕 되려고 달려간 거예요? 아니면 치열하게 비워버려요?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훈련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도구요 한 벽돌 하나로 쌓여지기 위해서 에베소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3절에 보면 너희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간다. 에베소 1장에 건물로 지어져. 골로새서 보면 또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간대요. 완성됐어요? 아니면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벽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누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하달 받아요.
누구만 왕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왕이다. 성경 전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왕이신 통치자임을 인정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이 후회로 가득하기를 소망하세요? 아니면 감사와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하세요? 감사와 은혜와 능력이 그렇죠. 좀 부족하면 어때요? 세상에서 좀 부족하면 어때요? 세상에서 좀 안 유명하면 어때요? 세상에 좀 연약하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중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나와 큰 일로 함께하리라. 이 세상에서 큰 일로 함께한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 게 큰 일이에요. 제발 하나님 나라하고 이 세상하고 바꾸지 마세요. 그 작은 욕심 때문에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 모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아니, 이 말도 잘못됐어요. 끝까지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아멘. 왜요? 백성이니까. 그렇죠? 우리 백성이니까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 끝까지 승리자로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